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룩한 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이에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요, 성막은요,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은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무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 안에는 2가지 종류의 단이 있었거든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분향단이 두 번째 단이에요. 이제 성막에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번제단이 있었고, 이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두 번째 단이었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 이 2가지는요, 뭔가를 태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나 용도는 달랐습니다. 번제단은요, 성막 뜰의 중앙에 있는 것으로서 짐승을 태워서 희생 제사를 쓰는 데 사용되었고, 분향단은요, 성막 안에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2가지 단 중에서 분향단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향할 단은 향을 태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향을 왜 태우는가? 향을 태우는 데서는요, 2가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은요, 타오르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연락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향단의 연기와 향이 하늘을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그 향기를 누가 맡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게 바로 노아 홍수에 노아가 제사 드릴 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가 바로 기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분향 땅에서 오른 향기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향을 피워 올려드림과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향은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향이 올라감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향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기도도 함께 그 향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시고 기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낭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분향단이 주시는 신앙적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아침부터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 향을 사른 것처럼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의 분향단마다 기도의 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요, 멋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법도대로 태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에게는요,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네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였는데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멋대로 이 향을 피우다가요, 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그 다음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왜 멋대로 그 향을 피우게 되었을까? 이것은요, 자기가 좋을 대로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좋을 대로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정해진 대로 나가서 잘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높은 사람들을 향한 예절이며 그를 존경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또한도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정해진 그 장소에서 잘 준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의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분향단에 두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향단을 만들어 향을 사르라는 말씀에서 이 세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끊기지 않고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이 향이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이 피우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요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손질할 때도 이 향을 피워야 됐던 것이에요. 아침 일찍 아론은요 이 향을 점검해서 피웠던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항상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현재 나의 기도의 향은 피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분향단의 분향은요 저녁 때 또 금초 때 등불을 켤 때 또 피워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향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녁은요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녁, 성향, 해질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이 분향단에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밝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상황이 찾아오며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가 오기 전에, 이때가 찾아오기 전에, 영적인 어둠이 내 안에 몰려오기 전에 항상 주님과 연합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향은 여호와 앞에 절대 끊어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요, 시간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대적으로도요,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자녀들의 때까지 전해져야 된다,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서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기도의 운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이요, 신앙적으로 크게 부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부흥의 불길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이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부흥을 맛보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200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지금 한 100년 남짓하게, 100년 좀 넘었죠. 100년 넘도록 지금 부흥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부흥이 언제 끝났냐면요, 다음 세대로 기도의 불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부흥의 역사가 끝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영국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영국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서커스단, 교회가 고가 높으니까 이제 서커스단이 이거 연습하기 좋구나 해서 줄 매달아 놓고 연습하는 연습장으로 전락해 버렸대요. 이 영국 교회가 이렇게 언제 힘을 잃어버렸는가 하면요, 기도의 불이 꺼졌을 때 영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더라. 미국이 언제부터 이제 부흥의 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케네디 때 공립학교에 기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 기도를 금지시켜 버리니까 부흥의 불도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온갖 기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통성기도 같은 거는요, 영어로 번역도 되지 않습니다. 이 통성기도를 영어로 말하려면요,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영어로 번역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란 말이에요. 한국식 기도입니다. 또 금식기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어머니 세대들 3일간 4일간 밥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철학이들은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저녁 때 시작했던 기도가 불길이 사그라들지를 않아서 새벽에 채가 다닐 때까지 그때까지 지속해서 연결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산기도, 산에게서 또 나무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연속 기도, 구국 기도, 기도 종류 날만 해도 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씩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쇠퇴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 한국 기독교 부흥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기도하고 우리 여성들이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온 민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다시 부흥의 불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항상 기도하는 우리 남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분향은 그치던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한가운데 역사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전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며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자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잘 되는 가정이 있고요, 모든 것을 갖춰도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분향단의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개개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 기도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적용이에요. 분향을 왜 하는가? 바로 악취 제거입니다. 분향단 전에 앞에 성전의 뜰에 보면은, 그리고 무슨 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 뜰에 보면은 그 번제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짐승을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니까 당연히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리고 번제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번제단에 그 짐승을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머리카락 혹시 태워보셨어요? 저는 태워봤거든요. 저는 장난으로 태워본 적도 있고, 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후 불다가 이 상대방 쪽에서 부채질을 막 하니까 불이 제 쪽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 이게 불이 와서 뜨거워서 딱 뺐는데 저 괜찮은지 알았어요. 친구들이 막 웃더라고요. 보니까 머리카락 여기 반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절반 정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했는데, 혹시 머리카락이 탈 때 냄새가 어떻던가요? 맡아보셨어요 혹시? 머리카락 탈 때 냄새가 오징어 좀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오징어를 완전히 바짝 태운 냄새 있잖아요. 이런 태운 냄새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이 단백질 타는 냄새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하물며 짐승 한 마리를 통째로 태우는데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또 피비린내 냄새가 얼마나 비릿하니 안 좋습니까? 근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요, 이런 피비린내도 사라지고 또 이 짐승 타는 단백질 타는 냄새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향기예요. 기도가 있으면요,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기도가 있는 가정은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일터는요, 그 일터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향기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나 개인에게나 독특한 향기가 있대요. 해외여행을 할 때 특정 나라나 민족의 독특함은 그 코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무슨 풀 많이 먹죠? 무슨 풀? 고수풀이라는 걸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이 고수풀 향이 이게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인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이 많이 날까요? 카레향. 예, 카레향이 많이 난다고 해요. 뭐 커리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커리향, 카레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서구 사람들은요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누린내들, 고기 이런 향들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해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어떤 냄새가? 마늘 냄새. 예, 마늘 향이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선 만진 사람에게는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이고, 꽃을 만진 사람들에게는 꽃 냄새가 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기도의 향기로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가정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정으로 그 분위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기도는 마귀를 쫓는 살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쫓는 살충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분양을 왜 하는가? 살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한국에 없는 풀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수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혹시 베트남식 쌀국수집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뭐 풀 좀 넣어주지 않습니까? 풀을 넣어주는데 이게 바로 고수풀이래요. 향이 워낙에 독특해서 우리 경상도에도 부침개 부칠 때 뭐 풀 넣지 않아요? 그 풀 이름이 뭐죠? 아니 부추 아니에요. 이상한 향이 좀 나는 독특한 풀이 하나 있거든요. 고기도 싸먹더라고요. 그거를 뭐 절여갖고. 전구지 아닌데? 이게 무슨 풀이더라? 하여튼 뭐 풀이 있더라고요. 그거 비슷하게 이 고수풀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향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데 저는 이걸 엄청 싫어해서 다 빼놓고 먹거든요. 다 빼놓고 먹는데 이 쌀국수에도 들어가고 각종 요리에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향이 정말로 특이해요. 그래서 이 동남아 사람들은요 이거를 말려갖고 향으로 태운대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쑥을 말려서 태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말려서 향으로 태우면요 이 모기들이 그리고 잡벌레들이 다 이 냄새를 맡고 도망가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동남아 사람들은 매일마다 이게 매 음식에 넣어서 먹으니까 모기가 이렇게 윙윙 날아다니다가 이게 딱 꼽았다가도 피에 그 성분이 돌아다니나 봐요. 어이구 잘 먹고 잤네 하면서 도망가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 향이 살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벌레들이 다 도망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온갖 벌레들도 몰려오고 전갈과 뱀도 찾아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요 뱀도 싫어해서 도망가고 전갈도 싫어한대요. 각종 벌레들도 다 도망가 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살충 효과가 있어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악한 마귀들은요 꾀를 피우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장난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는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제어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뱀과 전갈과 악한 영의 세력들 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과연 기도하면 이 악한 세력들 다 물러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의 세력들 다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 세력들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남성 구영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제단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의 재단이 없으면요,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문 너머로 가야 되는데 이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지니.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향단의 기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영적 의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의 말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세대를 전수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자.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내 일터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자. 두 번째 메시지였고, 세 번째 메시지는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세력들 다 멸하고 승리를 하자. 이게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런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계승이 있고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되어 주께서 흡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삶 가운데 분위기를 바꾸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서 언제나 영혼이 날려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를 이제 내일이면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 준비가 결국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전도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허투루 왔다 허투루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전도잔치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언제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영혼 구하는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혼 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일이면 전도잔치입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 아버지 돌아와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왔다 허투루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얼어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의 신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찬양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귀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영혼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지라 말씀하셨사오니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계획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기 가운데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아버지 좋은 날씨에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봉사위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보람됨으로 주를 위한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전하신 나의 목소리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고, 영역을 100배나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권능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전도잔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붙는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성령의 불을 받아 아버지 거리로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고, 예수의 복음을 거침없고 담대하게 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태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셔서 마음이 편심치 않게 해주시고 배교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마음문을 열어 주십니다. 마음문에 역사하시는 주여,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위로의 손길로 만져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충성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노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의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해 주시옵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해 주시옵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것들마다 열리는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오기로 합니다. 그룹대 같은 성도들이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초대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받은 영혼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초대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에게 언제나 함께 해 주셔서 영영간의 강건함을 함께 해 주시고, 전도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한 것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을 부어 주셔서 기도하는 가정들 주께서 돌아봐 주십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정들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흡양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별받은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택함받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아버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장 기뻐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헌신되게 나아가 주시옵고, 주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양에서 임재하시는 잔치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월 2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지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암의 부위가 더 커지지 않고 이 암의 부위가 주께서 비춰준 치료의 강선을 말미암아 말끔히 없어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장현 안수지사님 따님이 오늘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잘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연합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이 귀한 자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현세적인 구원과 내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그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께서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께서 우리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상현 지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그 치료하선을 비춰주십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가 진행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가오니 주여 치유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치유형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암세포의 부위부위마다 아버지 치유함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끔히 치유받게 해주시고 모든 암세포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부위에 우리 김강은 집사님의 연약한 부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오니 주여 연약한 부위마다 강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받고 강하게 되어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김강은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최장현 안수지사님 따님 최다연 양 아버지 오늘 결혼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결혼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결혼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오니 믿음의 가정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셔서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가정 되게 해주시옵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십니다. 최다연 양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서 서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서 나가게 해주시옵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로 분위기가 바뀌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아픈 부위가 그 모든 우울증의 부위가 분노의 부위마다 주께서 위로의 손길로 감싸 주시오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해주시옵고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들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형통함으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영원히 잘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조영근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유가족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어떠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유가족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다가가며 주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하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서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오니 아버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들어가게 해주시옵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 제목마다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또한 주께서 문을 열어 주시오니 형통의 문을 열어
열어주시옵고 축복의 문 열어주시옵고 잘됨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니 우리 9월 2교 남성 성도들의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일터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기쁨과 감사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이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9월 2일 남성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향기로 향기가 되어 주께서 흡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눈물로 시리부는 기도 제목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날까지 범사하게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운 부위가 있는 부위마다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슬픔이 변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우울감과 슬픔들이 편하여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일터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가정경제와 일터 들어가도 보일받고 나가도 보일받는 은혜 역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고 손을 안 쓰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때에 따라 고파신 만남의 치열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터와 사업장과 개개인의 가정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모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버지 기도의 응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가 꽃피란 유익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고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믿으며 나가오니 형통의 문 열어 주시옵고 축복의 문 열어 주시옵고 잘됨의 길을 열어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은혜의 담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까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부위가 어디입니까? 주여 치유의 손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을 비춰서 모든 부위마다 주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시오니 나를 예수는 병하노니 모든 나쁜 세포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골수와 모든 부위마다 완전해질지어다. 오장육부 모든 기하마다 원활하게 돌아갈지어다. 건강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일이면 또한 새벽이면 전도잔치입니다. 많은 영혼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이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정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께서 주신 선물로이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주셔서 강팍한 부위가 녹아지게 해주시옵고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만 함께 해주셔서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보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며 충성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남성 구역 가운데 날로 부흥하는 역사를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은